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이 아니라 숨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숨어버린 인간 앞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볍지 않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남자는 땀 흘리는 노동의 수고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죽음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한 복수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는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소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심판 속에서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심판의 자리에서 복음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다루시지 않습니다. 먼저 뱀, 곧 유혹자를 심판하십니다. 15절 말씀은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범죄한 바로 그 첫 순간에 하나님이 미리 선포하신 복음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죄에 빠진 인간은 죄를 미워하기보다 죄와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에게 죄에 대한 불편함을 심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괴로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죄를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렇지 않다면 그 상태가 진짜 심판의 상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발꿈치는 상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권세 자체를 깨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고난은 있겠지만 패배는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미리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지만 발꿈치를 상하시지만 부활로 그 사탄의 머리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 위에 구원의 깃발을 먼저 꽂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사랑을 확정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현실 앞에서 절망부터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먼저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고통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랑의 장치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인과 남자에게 각각 삶의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해산의 고통, 관계의 긴장, 땀 흘리는 노동, 그리고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굳이 고통까지 필요합니까? 사랑은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죄가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암을 보고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렇게 두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방치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중독을 보고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문제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끝까지 다루고 사람을 살리는 방식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알람입니다. 우리를 깨우는 신호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착각하게 되죠.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배가 고파야 밥을 찾고 몸이 아파야 의사를 찾듯이 인생의 가시덤불에 찔려 있을 때에 그리고 피가 나야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흙입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시덤불이 있습니까? 엉겅퀴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문제, 관계의 아픔, 일터의 수고, 그리고 몸의 연약함까지.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햇빛이 비치면 금세 말라버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지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죽옷을 사람에게 지어 입히십니다. 중요한 단어는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액션을 취하십니다. 내쫓기 전에 먼저 덮어주십니다.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 필요합니다. 피가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피가 흘렀습니다. 죄 없는 존재가 대신 죽을 때만 그렇게 죄인의 수치가 가려진다는 대속의 원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십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염검으로 그렇게 막으시죠. 이것은 잔인한 차단이 아닙니다. 죄인이 죄의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차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막으셨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열어두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무화과 같은 그런 잎 같은 것으로 우리 자신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체면으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거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무화과 잎 같은 그런 우리의 노력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 하나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벌거벗겨서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 보내셨고 다시 생명으로 돌아올 길도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시덤불 같은, 엉겅퀴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가죽옷이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수치 가운데 있었을 때에 책임을 물으시기 전에 먼저 덮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화과 잎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믿음으로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심판보다 더 크신 은혜를 신뢰하면서 다시 소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